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내가 교회의 일꾼 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니라.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어졌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곧 영광의 소망이시라.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치면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신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아멘. 오늘 우리가 굉장히 중요한 주제에 대해서 나눠보려고 하는데, 여러분께서 오늘 보면 24절을 보시면 이상한 점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24절이 두 개의 동사로 이루어진 본문인데 상반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한다 이래요. 그리고 하반절은 뭐냐면 그래서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구절을 자세히 보면 하나의 메시지를 말하는데 그게 뭐냐, 내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는 날 동안 너무 괴로웠다는 거예요. 너무 괴로웠고 나는 교회를 섬기는 것이 마냥 편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굉장히 나는 고생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필이면 교회를 위하여 부름받는 바람에 나는 고생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바울은 사역을 하면서 느꼈던 괴로움과 고생을 숨기지를 않아요. 예를 들면 이런 거 있죠. 누가 이제 선교지에 딱 가면 선교사님한테 힘들지 않으세요? 그러면 그런 분들이 있어요. 천사 같은 얼굴을 하고 주님께서 날마다 힘을 주셔서 하나도 힘들지 않아요. 제가 섬기는 사람들이 얼마나 사랑스러운지 몰라요. 그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있거든요. 사도 바울은 절대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교회를 섬기는 날 동안 난 너무 괴로웠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부름받은 것 때문에 나는 심한 고생을 했다는 거예요. 너무 힘들었다는 거죠. 그런데 이 구절에서 정말 이상한 게 뭐냐면 내가 경험한 그 고생 때문에 나는 기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본문을 잘 보세요. 자, 내가 교회를 위해서 고생을 했고 그래서 그 결과로 얻은 상이 있어서 나는 기뻤다, 이렇게 말하면 이해가 가요. 이게 우리의 사고방식이에요. 그러니까 고생 끝에 낙이 있어야 인생 살만하다, 이게 우리가 생각하는 사고방식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게 뭐냐면 나는 교회를 섬기다가 경험했던 그 괴로움 자체가 기쁘다는 거예요. 심지어는 괴로웠기 때문에 기뻤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근데 이 말이 우리 사고방식하고 안 맞는 거예요. 그리고 이 구절은요, 바울이 경험한 고생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알면 이게 더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에야 바울을 신약교회의 아버지요, 영광의 사람으로 뒤늦게 그렇게 평가를 하지만 1세기를 살았던 사람들은 사실 바울을 그렇게 평가하지 않았다는 거죠. 바울은 대접받았던 목회자가 아니에요. 존중받고 사랑받은 목회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보면요, 그가 선교를 다니면서 교회를 세울 때마다 늘 무시당했고 엄청나게 눈물을 흘렸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왜냐, 예를 들어서 이제 목회하는 내내 사도 바울이 다른 걸 가지고 그랬으면 모르겠는데 외모를 가지고 그렇게 무시를 당했어요. 그리고 심지어 설교를 못한다고 아볼로하고 비교당하지 않나? 심지어 자신이 목회하던 교회에서 어느 날 쫓겨난 다음에 다시는 그 교회로 돌아갈 수 없게 된 경우도 있었어요. 그런데 이렇게 감정적이고 정신적인 고난만 당했냐? 그게 아니죠. 사도 바울이 아까 말씀드렸지만 종종 외모를 가지고 시비를 걸렸는데 이유가 뭐냐면 그가 한 번은 죽도록 돌 맞은 적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죽을 때까지 돌을 맞은 적이 있었어요. 그리고 선교를 하며 심한 매를 많이 맞았어요. 그러니 그의 몸에 성한 곳이 한 군데도 없었고 워낙 많이 맞았기 때문에 코도 부러졌고 멍이 들고 피부가 찢어져도 이제 치료를 제대로 못 해가지고 얼굴이 굉장히 상했다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사도 바울의 얼굴을 딱 보는 순간 학자의 얼굴이 아닌 거예요. 학자가 뭐하면 그렇게 얼굴이 상하겠어요? 그럴 리가 없죠. 이게 학자의 얼굴이 아닌 거예요. 고상함이 전혀 없고 무슨 깡패도 아니고 험한 일 하다가 오는 사람처럼 생겨버리니까 이 신뢰가 안 가는 거예요. 우리가 다 외모로 사람 차별하거든요. 여러분, 사람을 외모로 차별하는 거 굉장히 이게 우리 되게 심한 거예요. 여러분 그러시잖아요.
어떤 사람 딱 보고 얼굴 딱 보고 딱 순간 판단해 버리거든요. 근데 이 사도 바울이 귀족적인 얼굴이 아닌 거예요. 그리고 더 겁나는 게 뭐냐면, 예수 믿으면 저 고생을 해야 되나?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목사님이 이렇게 강단에 딱 섰는데 완전히 삐쩍 마르고 옷 걸친 게 너무 초라한 거예요. 그럼 사람들이 딱 드는 생각이 뭐냐? 예수 믿는 게 저런 건가? 예수 믿으면 저렇게 살아야 되나? 이게 확 겁이 나는 게 있다고요. 그러니까 교제 나누기가 싫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볼로처럼 귀족처럼 생기고 말 잘하는 사람이 나타난다, 그럼 사람들이 그 사람한테 열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바울이 무시당하죠, 매맞죠, 배고프죠, 춥죠, 울지 않을 수 있냐고요. 너무 힘들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성경을 보면 내가 교회를 세울 때마다 울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한 번도 쉬운 적이 없었어요. 너무 힘들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바울이 사역을 하면서 당한 고생과 아픔이라는 것은 우리가 생각할 때 상상도 할 수 없는 극심한 것이었다 이거죠. 그런데 이상해요. 그게 오늘 바울이 이걸 안 숨겨요. 선교가 힘들었다, 사역하는 날 동안 나는 마음의 상처를 굉장히 많이 받았고 날마다 괴로웠다, 이걸 숨김없이 말해요. 근데 그 다음에 하는 말이 뭐냐? 나는 이 괴로움으로 인해 기쁘다 이러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이상한 점이 뭐냐? 24절을 보면 자신이 당한 고난을 말하면서 이게 너희를 위한 괴로움이었다 이렇게 말하는데, 제가 이제 초반에 말씀드렸지만 바울은 골로새 교회 성도들을 만난 적이 없거든요. 그런데 자신이 당한 고난을 기쁘게 이제 여기면서 이건 너희를 위한 고난이었다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죠. 그럼 도대체 이게 무슨 뜻이냐 이거죠. 오늘은 그가 느끼는 이 고난에 대한 기쁨, 그런데 이 고난이 이방인이 너희를 위한 것이었다, 이 말뜻을 풀어야 오늘 본문의 의도를 알게 되는 거예요. 자, 보자 이거죠. 25절 26절을 보시면 바울이 자신이 교회를 위해서 사역할 때 왜 이렇게 고난당해야만 했는지 그 이유를 밝혀요. 한번 잘 들어보세요. 25절을 보면 이 바울이 중요한 정보를 하나 주는데, 바울이 어느 날 하나님을 만나서 회심을 해요. 그러나 인생이 완전히 변해버린 그날 하나님이 바울에게 직분 하나 주시는데 그게 뭐냐면 너는 이방인을 위한 직분을 받는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런데 이 직분의 내용이 뭐냐면 26절을 보면 구약시대 내내 하나님께서 감춰주셨던 구속사의 비밀이 하나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사도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 비밀을 드러내시겠다라는 거예요. 바로 여기에 사도 바울의 특별함이 드러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제일 많이 듣는 이름이 구약에서는 다윗이고 신약에서는 사도 바울이거든요. 그런데 신약에서 바울이 중요한 이유가 뭐냐? 하나님이 인간을 지으시고 구속사를 계획하실 때 애초에 가졌던 계획이 하나 있어요. 그런데 이걸 구약시대 내내 사실은 드러내지 않았다는 거죠. 비밀로 간직했어요. 그런데 이 비밀의 문을 연 첫 사람이 누구냐? 그게 바로 사도 바울이라는 거예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 이 바울이 이 직분을 맡은 거거든요. 예수님이 언젠가 드러내고 싶었던 이 비밀을 드러내는 자, 이게 사도 바울의 이 직분인데, 문제는 그의 역할이 유대인을 너무 기분 나쁘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바울 때에 밝혀진 그 비밀이라는 게 뭐냐? 여러분, 우리가 이 유대교에 대해서 하나 오해하는 게 있는데, 우리가 흔히 생각하길 유대인들은 이 이방인의 구원을 믿지 않는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근데 그게 완벽한 오해예요. 그 증거가 뭐냐? 이스라엘의 영적 계보에서 정말 중요한 인물이 라합인데, 이 라합이 누굽니까? 이방인 창녀예요. 그러나 예수님의 계보에 올라갔고 그걸 유대인들이 기록했다 이거죠. 그리고 룻도 중요한데, 룻은 모압이라는 이방 나라의 여자예요. 유대인이 아니에요. 그런데 구약시대부터 유대인들이 이 두 사람의 구원을 부인하냐라고 하면 그렇지 않죠. 유대인이라면 누구라도 이 두 사람을 구원받은 사람으로 인정한다라는 거죠. 이방인인데 구원받았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도 이방인이 구원받을 수 있다는 걸 알아요. 인정해요. 그런데 유대인들이 철석같이 믿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 유대인과 이방인이 평등하게 구원받지는 못한다, 이걸 믿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유대교의 특징이 뭐냐면, 흔히들 유대교는 다른 민족을 받아들이지 않는 배타주의를 가진다고 오해하시는데 그렇지 않아요. 유대교의 진짜 특징이 뭐냐면 배타주의가 아니라 차별주의예요. 받아들여요. 근데 중요한 게 뭐냐?
너랑 나는 같지 않아. 이 뿌리가 어마어마하게 깊다라는 거죠. 예를 들어서 이게 이방인이 유대교로 개종을 하고 하나님을 믿을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믿음은 같은데 유대인은 이방인하고 절대 결혼 못해요. 이건 불신 결혼하고 다른 거예요. 절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혈통의 차이를 뛰어넘을 수는 없어요. 그래, 너도 하나님 믿지, 나도 하나님 믿어. 근데 나는 아브라함 계열이야, 너는 아니야. 이게 있잖아요. 확실해요. 그리고 이 성전의 구조를 봐도 이게 뚜렷하게 드러나는데, 성전을 가면 이방인의 뜰이라는 구역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방인들이 예배를 드릴 때는 거기까지만 들어갈 수 있는데, 그게 성전에서 제일 바깥에 있는 위치에 있어요. 그 이상은 절대 못 들어가요. 절대. 더 깊은 곳은 유대인만 들어갈 수 있어요. 그런데 조금 더 깊이 들어가면 그 이상은 여자는 또 못 들어가요. 더 깊은 곳은 유대인 남자만 들어가요. 그런데 거기에서 더 깊이 들어간다, 거기는 유대인 남자도 못 들어가고 백성 중에서 딱 한 명 제사장만 들어가요. 그런데 이렇게 차별을 당연하게 생각하는 사고방식으로 유대인들이 무려 2700년 이상을 살아요. 그러니까 이 정도가 되면요, 차별이 존재한다는 걸 아무도 의심하지 않는 견고한 진리가 되는 거예요. 차별이 왜 나빠? 유대인은 위에 있지, 이방인은 밑에 있지. 이게 당연한 진리로 굳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이 차별과 구분을 제일 좋아했던 사람들이 누구겠습니까? 소위 이 차별의 혜택을 보는 집단, 유대인 남자가 이 차별을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옳아서 좋아한 게 아닌 거예요. 왜냐하면 이 법이 나에게 유리하고 이게 나에게 득이 되니까 차별이 너무 좋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사실 우리가 겉으로는 교양이 있으니까 차별하면 안 됩니다, 구별하면 안 됩니다, 다 겉으로는 이렇게 얘기하죠. 거짓말이에요. 사람은요, 근본적으로 차별을 굉장히 좋아해요. 여러분, 차별만큼 기분 좋은 게 없는 거예요. 차별 때문에 서러운 사람도 있지만 차별 때문에 서러움을 받아보는 사람이 더 차별해요. 왜냐? 이 차별받는 맛이 있거든요. 굉장한 맛인 거예요, 이게. 예를 들어서 한 집에 부모가 직접 낳아서 배 아파 낳은 자녀가 있고 부모가 외부에서 입양해서 데려온 자녀가 있다라고 하죠. 그러면 이거 본능이에요. 친자녀의 마음에는 누구도 가르치지 않았는데 자연스럽게 바라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 친자녀와 입양한 자녀의 대우가 뭔가 다르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다라는 거죠. 부모가 뭐 하나를 해줘도 내가 이 부모님의 친자녀에게 더 특별히 대해주기를 바라는 이 차별의 욕구가 우리 모두에게 있는 거예요. 특별하고 싶은 욕구 있죠. 어떤 예를 들어서 리더십이 있어요. 그럼 우리 모두가 가지는 게 뭐냐? 다 리더십에게 나는 특별하기를 원해요. 그리고 우리 슬픔이 뭐냐? 특별하지 못한 만인 중에 하나가 되는 게 우리는 굉장히 큰 슬픔이라는 거죠. 여러분, 가만히 여러분 마음의 깊은 곳을 들여다보세요. 여러분이 정말 공정, 공평 좋아할 것 같으세요? 차별 대우를 싫어할 것 같으세요? 여러분, 내가 차별로 손해를 보면 그때는 격렬한 반응을 하겠죠. 그런데 그 차별이 나에게 혜택으로 돌아오면 사람은 그 특권을 절대 포기 못해요. 절대로 포기 못해요. 그래서 가만히 보면 사람의 마음속에는 이 급을 나누고자 하는 속성이 있죠. 어떻게든 급을 나눠요. 어떻게든. 제가 어저께도 이제 들어보니까 어떤 지역에 학교가 있는데 빌라촌이 있고 아파트촌이 있대요. 애들이 빌라촌 애들하고 아파트촌 애들 급을 나눠요. 이거 무서운 거예요. 굉장히 무서운 본능이에요. 여러분, 만약 교회를 다녀도 교회도 급을 나눠요. 초신자, 5년 이상 다닌 사람, 10년 이상 다닌 사람, 20년 이상 다닌 사람 급 나누고, 개척 멤버와 아닌 사람의 급을 나누고. 저는 본 적은 없어요. 근데 듣기만 했는데 어느 교회를 가보면 장로님들 앉는 석이 따로 있대요. 거기를 유리벽으로 막아놨대요. 평신도는 거기 앉아보지도 못하는 거예요. 근데 차별이 힘들잖아요. 근데 이상한 게 뭐냐? 거기 앉고 싶어도 다들 장로 되고 싶어요. 그 맛이 있거든요. 나만 앉을 수 있는 자리가 있다, 내가 누군가와 구별되고 대접받는다, 이게 어마어마한 맛이고 사람 안에는 이 본능이 있는 거예요. 이 대접받아보고 싶은. 우리가 이러는데 유대인들은 어떻겠어요? 하나님이 처음 부른 민족이 나야. 그리고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내 할아버지예요. 우리 다 아브라함을 존경하는데 그가 내 할아버지라고 해요. 내 할아버지. 우리가 인종이 같아요. 구속산에서
우리가 가장 특별하다는, 그리고 천국도 우리는 주인, 나머지는 손님, 우리가 규칙을 정하면 나머지는 다 따라야 돼, 이런 특권을 유대인들이 절대 놓을 수가 없는 거예요. 절대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생각을 무려 2700년을 가졌다고요. 천국에 간다, 천국은 아브라함 혈통인 내가 주인, 나머지는 다 이게 손님, 이거를 2700년을 가졌다니까요. 그리고 바울도 유대인이기 때문에 이 차별이 영적 세계 안에 있다, 이거 당연하게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이 사도 바울에게 오시더니 처음으로 하나님 심중에 있는 구속사의 비밀을 밝히는데, 그 계획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 이후로 유대인과 이방인의 차별이 없다, 이렇게 밝히는데, 요거 유대인들한테 해달별이 떨어지는 사건이에요. 이게 완전히 해달별이 떨어지는 사건인 거예요. 나의 특별함이 사라졌다고? 하나님 나라에서 영적인 나의 위치가 없다고? 이게 완전히 해달별이 떨어지는 사건인 거예요. 차별이 없다는 거예요. 차별이 없다는 거예요. 요거 받아들이는 거 쉽지 않아요. 이거 누렸던 사람들이 이거 받아들이는 거 결코 쉽지 않아요. 결코. 그러니까 신약시대 이후로도 유대인들이 바랬던 게 뭐냐면, 교회 안에서 차별이 있기를 원했어요. 예를 들어서 교회에서 목사는 언제나 유대인만 할 수 있고, 교회 일을 결정하는 당회원도 유대인 출신만 할 수 있고, 뭐 이런 식으로 2700년간 교회 안에 주도권을 쥐었던 것처럼 신약시대에도 영적인 세계에 차별이 있기를 간절히 바랬어요. 간절히. 그게 유대인들의 유일한 소망이었다는 거죠. 그런데 어느 날 바울이 내가 하나님 만났대요. 하나님이 새로운 계시를 열었대요. 하는 말이 뭐냐, 예수의 십자가 이후로 이방인과 유대인 사이의 차별은 다 사라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누구나 다, 유대인 대제사장뿐만이 아니라 아시아인도 제사장이고, 유럽인도 제사장이고, 아프리카 흑인도 제사장이고, 예수 믿는 사람이 다 주님께 직접 나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유대인이 이거 못 받아들이거든요. 나를 안 통해? 나를 통하지 않고 하나님을 직접 만나? 이게 어마어마한 특권이었거든요. 어마어마한 특권. 갑자기 이걸 철폐해버리니까 사도 바울이 용납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다면 흑인도 목회자가 될 수 있고, 백인도 교회의 결정자가 될 수 있다, 이거를 그냥 확 드러내버린 게 이제 사도 바울인데, 그래서 사도 바울의 별명이 뭐냐면 이방인을 위한 선교사인 거예요. 이게 다르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사도 바울이 자신의 사역을 말하면서 나의 괴로움은 이방인인 너희를 위한 괴로움이었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이게 이 뜻인 거예요. 이 계시를 말하는 바람에 그가 유대인들에게 살해 대상 1위가 된 거예요. 이방인들 너희들 다 이제 하나님 안에서 차별이 없다, 우린 다 똑같아, 요거 말하는 바람에 유대인들이 싫어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일생을 살면서 이방인과 유대인의 차별이 없어졌다는 걸 알리기 위해서 목숨을 걸었던 사람이에요. 이게 바울의 복음의 핵심이 여기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그 진리가 아무리 좋아도 진리를 들을 때 꼭 기분 나쁜 사람인데, 그게 누구겠습니까? 유대인 남자들은 이걸 받을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기만 하면, 비밀이 풀리기만 하면 유대인 남자에게 공격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또 하나의 이제 그 확실한 사실은 뭐냐, 유대인 남자가 공격하면 할수록 내가 제대로 된 복음을 전하고 있구나, 이게 또 흔적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증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날마다 사도 바울이 이게 복음을 전하고 다닐 때마다 유대인들이 그 뒤를 따라다녔어요. 이거 말 못하게 입 막으려고. 그러니까 오늘 사도 바울이 말씀에서 말하는 게 뭡니까? 나는 이방인을 위하여 받았던 괴로움이 너무 기뻤다라는 거예요. 왜냐? 내가 이방인 선교 때문에 많은 괴로움을 받았지만 이게 다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전했다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그는 그게 기뻤다는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는 괴로운 거죠. 근데 왜 십자가가 예수님께 이 기쁨이 됐어요? 이유가 뭐냐면 사람을 구원하는 흔적이 됐기 때문이에요. 예를 들어서 생각을 해보세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제자들 앞에 나타나셨어요. 근데 그때는 부활체로 변했기 때문에 제자들이 외모만 보고 예수님을 알아볼 수가 없었어요. 근데 예수님이 야, 내 흔적 봐라, 내가 예수야 라고 하면서 흔적 보여주셨거든요. 그 흔적이 뭐예요?
내 머리카락 색깔을 봐, 내 눈동자 색깔을 봐, 이게 아니에요. 너희 때문에 내가 당했던 고난의 흔적을 보라는 거예요. 근데 이 고난의 흔적이 뭐냐? 내가 너희를 정말 사랑한다, 내가 너희를 위해서 이 목숨을 버린, 내가 너희의 주인이다, 이거 말하려면 이 흔적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게 뭐냐? 그게 고난이었다는 거죠. 그게 고난이었다는 거죠. 그는 우리를 위해서 고난당한 흔적이 있는 하나님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하는 거예요. 그 흔적 때문에. 그 흔적이 그 우리를 향한 그의 사랑을 흔들릴 수 없이 증거를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나는 고통받아도 이 복음이 퍼질 때마다 반대로 하나님은 기뻐하실 것이고 이게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는 확신이 있으니까 괴로움을 당하는데 기뻤던 거예요. 유대인들이 나를 핍박하는데 확신이 더 생기는 거예요. 그렇구나, 내가 맞는 복음을 전하고 있구나. 왜? 예수님도 이것 때문에 돌아가셨으니까. 이게 너무 확신한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 선조들이 조선의 독립을 위해서 일할 때 얼마나 많은 괴로움을 당했어요. 말로 할 수 없는 고통이었겠죠. 그러니까 이게 예전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우당 이회영 선생님이 다시 조명된 적이 있었는데, 이 이회영 선생님 같은 경우에 당시 시세로 자산이 400억이 넘었어요. 자산이. 그런데 조선의 독립에 헌신하느라 나중에는 하루 한 끼 먹는 것도 힘든 지경으로 떨어졌어요. 그런데 그분들이 내가 당하는 그 괴로움을 기뻐했어요. 왜냐? 내가 어떤 일을 하면 할수록 일본 사람들이 너무 싫어하는 거예요. 그럼 확신이 더 생기는 거예요. 왜냐? 이게 조선의 독립을 위한 길이구나. 내가 이 길을 꾸준히 걸어가기만 하면 이 조선이 독립되겠구나. 그러니까 일본 사람들이 싫어하는구나. 이 확신이 있었던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 일을 해본 사람들은 이 느낌 다 알아요. 이 느낌 다 아는데 그게 뭐냐면 어떤 일을 할 때 사탄이 너무 공격하는 거예요. 그러면 교회 일 많이 해본 사람들 딱 말하는 게 있어요. 그게 뭔지 아십니까? 야, 요거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요거 끝까지 밀고 나가면 엄청난 열매 있다. 이걸 안다는 거죠. 왜냐? 사탄이 너무 싫어하는 거 보니까 이 현상 자체가 말해주는 게 뭐냐? 이게 하나님이 너무 기뻐하는 일이라는 사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있잖아요, 교회 일을 많이 하는 사람들은 사탄이 역사하면 할수록 확신이 더 생기고 이게 기쁨이 되고 소망이 되는 게 있다라는 거죠. 이거는 교회 일 많이 해본 사람은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현상이 말해주는 게 뭐냐라는 거예요. 오늘 사도 바울이 당하는 이 고난, 이 괴로움, 이게 말해주는 게 뭐냐라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나를 너무 싫어해요. 유대인들이 나를 너무 핍박해요. 왜냐 이거죠. 내가 제대로 된 복음을 전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바 천국에 차별이 없어. 차별은 니네나 하는 거지 천국엔 차별이 없어. 유대인이나 살인자나 다 회개했으면 차별이 없는 거야. 그걸 딱 말씀해 주시는데 유대인이 너무 싫어하는 거죠. 그럼 유대인이 싫어하면 할수록 사도 바울은 확신이 너무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옳은 길을 가면서도 기쁨이 없는 이유가 뭐냐? 확신이 없으니까 그런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방인을 위한 사역을 하면서 너무 괴로웠거든요. 근데 동시에 기쁜 거예요. 왜냐?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이라는 것에 대해서 100% 확신이 있는 거예요. 그 덕분에 오늘 우리는 아시아에서 아무 차별 없이 이렇게 우리 다 예수님을 믿는 믿음 가운데 걸어가고 있는 거죠. 그런데 만약에 바울이 괴로움이 있어요, 확신이 없어요, 오늘 내가 당하는 이 고난 때문에 내가 가는 길을 포기했다, 그러면 기독교의 지형이라는 건 완전히 달라졌죠. 오늘 이 자리가 없는 거예요. 절대로 없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가 가는 길에 대한 확신이 있었는데 그 확신을 뭐가 줬냐? 핍박당하는 이 현상이 나에 대한 확신을 줬다는 거죠. 아, 이거 확실하다. 이 유대인들이 이거 내 입을 막는 거 보니까 이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복음이 맞구나. 이게 확실한 거예요. 그거 분별하시냐 이거죠. 그걸 분별하시냐 이거죠. 그래서 오늘날 모든 이방 나라의 복음이 열린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죽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어떤 사람의 죽음이 임박했을 때 안심하고 평안하다라고 하죠. 그럼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내가 살아왔던 지난 날이 참으로 고달팠지만 이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이었다는 확신이 있으면 그 사람은 죽음 가운데 평안하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왜 이런 말씀 드리잖아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미워하는 사람 있으세요? 용서하세요. 사랑하세요. 근데 이렇게 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잘 들으세요. 삶을 살아가는데 그리스도인 중에 이게 안 된 분들이 있어요. 실패한 분들이 있어요. 끝내 원한을 풀지 못한 분들이 있어요.
끝내 내가 복수를 해버린 분들이 있다라는 거죠.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 주 뜻대로 살았던 사람들은 마지막 주님 만나는 날 그렇게 떳떳할 수가 없는, 힘들었는데 해냈다. 야, 힘들었는데 해냈다. 주님 만나러 가는 날 그게 너무 평안한 거예요. 너무 평안한 거. 근데 이게 애매한 사람들도 있다라는 거죠. 예를 들어서 이 세상에 고생 안 하고 돈 버는 직업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도덕적으로 옳은 직업이건 옳지 않은 직업이건 직업은 다 고생해서 돈 벌어요. 제가 얼마 전에 직업에 대한 인터뷰를 보는데 한 번은 이 룸사롱에서 일하는 그 직업 여성에 대한 인터뷰가 나오더라고요. 근데 저는 몰랐는데 이 직업이요, 엄청 힘든 직업이에요. 이게 만약에 자기 관리가 안 되고 감정 노동을 극대한으로 끌어당기지 않으면 돈을 벌 수가 없는 데가 화력이에요. 그분들이요, 누가 봐도 할아버지 같은 사람한테 오빠라고 부를 수 있는 엄청난 비위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할아버지한테 어떻게 오빠라고 그래요? 제정신 가진 사람이. 근데 화류계에 계시는 분들은 오빠라고 불러야 되는 거예요. 이거 할 수 있어야 화류계에서 버티고 돈 버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누구나 다 인생 살면서 고생하고 괴로움 당해요. 안 그러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예수 믿어서 고난 당해요? 아니에요. 예수 안 믿어도 고난 당해요. 그거 다 똑같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 그렇게 이 인생 살면서 괴로운데 그게 뭘 위한 괴로움이었냐 이거예요. 뭘 위한 괴로움이었냐 이거예요. 그게 괴로움이 설명해 주는 게 있다고요. 여러분이 당하는 고난이 설명해 주는 게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뭘 위한 고난이냐 이거예요. 여러분, 내가 사랑해도 고난이 있지만,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사람 미워하는 것도 고난이지만 사람 용서하는 것도 고난이에요. 둘 다 똑같은 고난이에요. 근데 이 고난이 뭘 이뤘냐 이거예요. 근데 사람 미워하느라 고생하는 사람이 있어요. 사람 미워하는 거 엄청 힘듭니다. 그 진짜 힘든 거예요. 세상에서 제일 힘든 게 일생 살면서 사람 미워하는 거예요. 엄청 힘들어요. 용서 안 힘들어요? 힘들죠. 용서도 힘들어요. 근데 중요한 건 이거예요. 그 고생이 뭘 이뤘냐 이거예요. 사람 미워하느라 고생하는 사람 하나님 앞에 갔을 때 떳떳함이 없는 거예요. 얼마나 부끄러운지 몰라요. 용서 엄청 힘들죠. 근데 용서라는 고생을 한 다음에 예수 만나면요, 예수님이 신발 벗고 뛰어오시는 거예요. 나랑 같은 사람이라고 하면서. 고생이 이루는 게 있는 거예요. 고생이 말해주는 게 있는 거예요. 고난이 우리에게 증명하는 게 있는 거예요. 뭘 위한 고난이냐 이거예요. 여러분, 괴로움과 고생 가운데 돈 벌었는데 그 괴로움과 고생 가운데 돈 벌어서 남의 가정 깨졌고 음란 가운데 죄 짓고 또 누군가는 양심 억누르고 거짓말해서 돈 벌었는데 그래서 이룬 게 누군가의 눈에서 피눈물 뽑은 거예요. 사기꾼들, 사기치느라 얼마나 고생해요. 그 고생의 대가가 뭐예요? 남의 인생 다 파탄내는 거예요. 남의 가정 다 찢어놓는 거예요. 그 생고생하고 그러고 고생하고 가봐요. 그 흔적이 뭘 말해주나? 지옥 가는 거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똑같이 우리 다 고생하고 살고 있는데 그 결과로, 그 고생의 결론으로 내가 이룬 것은 죄뿐이고 누군가의 원망과 상처뿐이라면 그 사람이 죽음을 앞두고 자기의 영원한 운명에 대해서 평안할 수 있겠냐라는 거죠. 그게 가능하겠습니까? 아닌 거죠. 여러분, 예수 믿으면 평안하다, 새빨간 거짓말이에요. 누가 그래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괴로운 게 있어요. 예수 믿어서 을되는 게 있다고요. 어쩔 수가 없어요. 여러분이 한번 오늘 당장 차 몰고 가실 때 앞유리에다 십자가 하나만 걸어보세요. 신호 위반도 맘대로 못해요. 그 다음부터는. 그러니까 고난이에요. 다 고생하고 살아요. 근데 중요한 건 이거예요. 뭘 위해 고생하겠냐 이거예요. 뭘 위해 고생하겠냐. 근데 오늘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게 뭐냐? 나는 고생 다 하고 사는데 주를 위한, 이방인을 위한 고생을 해서 그게 너무 기쁘다는 거예요. 이 고생이 흔적이 되어서 이 고생의 흔적 가지고 하나님 만나는 날 그건 절대 거절받지 않아요. 이렇게 귀한 흔적이 있냐? 예수의 흔적이 뭐예요? 고생의 흔적이에요. 그런데 뭘 위해 고생했냐 이거죠. 그 흔적이 우리 살리느라 고생한 흔적 아니냐 이거죠. 그래서 그는 예수인 거예요. 그래서 그는 우리의 구원자인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 보면 인생에 흔적이 있거든요. 남의 심장 찌르는 흔적, 남의 가정 찢어놓은 흔적, 남의 눈에서 피눈물 뽑은 흔적, 남 배신한 흔적, 이런 흔적밖에 없는 사람이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결국 오늘 바울 선생님이 말하는 게 이거예요. 내가 사역하면서 엄청 고생했어요. 괴로웠어요. 근데 기쁘다는 거예요. 나는 이 흔적 가지고 자신 있게 하나님 만나러 간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좋아요. 얼마나 좋아요. 이런 말씀 볼 때마다 시원해지는 게 있어요. 여러분, 목사만 고생해요? 아니, 그러니까 제가 저 사무실 안에 하루 종일 앉아 있어요. 고생스럽죠. 그럼 밖에 나가 있는 사람들 고생 안 해요? 다 고생해요. 다 고생해. 근데 중요한 건 이거죠. 뭘 위한 고생이냐 이거예요. 그 고생의 흔적이 떳떳하시냐 이거예요. 저는 너무 좋죠. 딱 요즘에 죽었으면 좋겠는 거예요. 요즘에. 요때만 죽으면 하나님하고 굉장히 좀 당당하게 만날 것 같아요. 굉장히 당당. 여러분 어떠십니까? 우리 다 이 땅에서 고생하죠. 여러분 얼마나 고생하십니까 진짜. 에휴, 정말 진짜. 예, 얼마나 고생이 많으세요. 근데 그 고생이 뭘 위한 고생이냐 이거예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나라와 몸된 교회를 위해서 한 번이라도 남을 위해서 고생해 본 적이 있으시냐 이거죠. 저는 교회를 다니는 사람은 이런 고생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남을 위해서 우리가 이제 교회 건물 다 같이 쓰잖아요. 다른 사람 위해서 더러운 걸레 한번 빨아본 적이 있냐고요. 땀 흘리면서 한 번이라도 남을 위해서 밥해 본 적이 있냐고요. 혹자는 교회에서 걸레질하고 밥하는 게 하찮은 일로 생각하시는데 그게 바로 차별이에요. 그게 차별이에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제가 본 바 그리스도인의 성화는 주를 위해 고생한 만큼만 이루어져요. 성화는 고생 비례예요. 고생한 만큼만 성화되는 거예요. 왜 그런 분들 있잖아요. 교회에 정말 매주마다 깨끗한 옷 입고 와가지고 예배 잘 드리고 축도 맞자마자 깔끔하게 교회 나가시는 분들이 있어요. 교회의 괴로움에 어떤 관여도 안 해요. 전부 다 남의 일이에요. 어떤 괴로움에도 동참을 안 하는 거예요. 제가 장담하는데 이 저주가 아니고 일종의 법칙인데, 그런 분들은 10년을 명설교를 들어도 성화가 진전이 안 돼요. 아무 흔적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을 위한, 공동체를 위한 어떤 고생을 해봤냐고요. 어떤 고생을.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 거. 그건 있잖아요. 그래서 장담하는데 성화가 안 돼요. 성화가 안 되는 거예요. 성화는 주를 위한 괴로움에 동참해야 내 성화가 진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의 삶에 이 봉사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라 그거는 해야 되는 거예요. 다 고생한다니까요. 그러니까는 교회를 위해 고생 안 해도 어딘가에서 다 고생해요. 뭘 위해 고생하실 거냐 이거예요. 우린 다 흔적 가지고 예수님 만나게 되는데, 흔적이 말해주는 게 뭐냐 이거죠. 예수님은 그 흔적을 해석해요. 반드시 해석해요. 네 심장에도 스크래치 있고 내 심장에도 스크래치 있는데 뭘 위한 상처냐 이거예요. 예수님은 그 상처를 해석할 줄 아신다 이거죠. 이게 이타적인 흔적이냐 이기적인 흔적이냐, 이게 죄를 짓다는 흔적이냐 선을 위한 흔적이냐 다 아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고생하세요. 괴롭게 사세요. 안 그런 사람은 없어요. 중요한 게 뭐냐, 주를 위한 고생을 기쁘게 하세요. 할 거면 주를 위해 받는 이 상처를 좀 받으세요. 그러니까 저는 막 그런 거 있죠. 막 이렇게 정말 이혼하고 싶은 분들은요, 제가 이혼하지 말라고 하잖아요. 화를 어마어마하게 내요. 어떤 때를 보면 제가 어떤 느낌이 있냐면, 이게 내 가정이 아니라 당신 가정인데 당신보다 내가 더 이 가정 지키고 싶어 하는 때가 있을 때가 있어요. 얼마나 욕을 하는 줄 아세요? 목사님이 살아봤냐고. 네, 목사님이 살아봤냐고 엄청 욕을 해요. 근데 그 욕이 기쁜 욕이다 이거죠. 그래서 사실 저는 좀 기분이 좋은 게 있어요. 내가 가정 지키다가 나 이런 욕도 한번 들어보는 거예요. 전 그렇게 살아본 적이 없거든요. 한 번도 그런 욕을 들어본 적이 없어요. 얼마나 깔끔하게 살았는지. 저는 저 자신을 지키는 게 너무 좋은 사람이니까 남의 가정 지키다 욕 들어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근데 요즘에 그 마음에 사실 자부심이 있어요. 나는 예수님이 기뻐하실 만한 흔적이 있다. 나는 남의 가정 지켜봤다. 내가 남의 인생 위해서 내가 한 번쯤은 내가 더러운 거 묻혀봤다. 전 그 흔적이 있어서 좀 기뻐요. 여러분 그렇게 하세요. 인생은 별 인생이 없어요.
여러분, 그 흔적 가지고 다 예수 앞에 서는 거예요. 예수도 그 흔적 가지고 우리 앞에 섰고, 우리도 그 흔적 가지고 예수님 앞에 서는 거예요. 그게 별 인생 없어요. 그게 제일 특별한 인생인 거예요. 그러니 오늘 하루 이 세상 것 때문에 괴로운 하루가 아니라 하나님 뜻 이루다가 사는 그 괴로움의 흔적을 남기는 그 삶에 동참해서 아름다운 흔적 가지고 오늘 하루도 살아내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제가 기도하고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예수님께는 그분이 우리의 하나님이라는 흔적이 있습니다. 주님, 그 흔적이 뭡니까? 나 살리려고 손에 못 박혔던 그 구멍, 나를 살리려고 옆구리가 뚫렸던 그 창자국. 주님, 그 흔적이 예수가 우리의 하나님이라는 결정적인 흔적인 것입니다. 주님, 우리가 신자 맞습니까? 주님, 우리가 택자 맞습니까? 우리 구원받을 사람 맞습니까? 그것도 흔적이 있어야 합니다. 교회를 위해서 내가 손해봤던 흔적이 있습니까? 남의 가정 살리기 위해서 내가 가슴에 상처받았던 그 흔적이 있습니까? 다른 사람 이타적으로 흘리면서 섬기면서 흘렸던 이 땀방울의 흔적이 있습니까? 주님, 이 세상 살아간 모든 사람들 다 상처받고 다 고생합니다. 하나님, 무엇을 위한 흔적을 남길지 우리가 선택할 수 있사오니 이타적으로 주를 위해, 영혼 구원을 위해서 우리 그렇게 이 땅 가운데서 상처도 받고 땀도 흘리고 눈물도 흘리다가 그 흔적 가지고 주님 만나러 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큰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하시고 교통하여 주시는 그 역사하심이 오늘도 이기적으로 살았던 흔적, 미워하면서 살았던 흔적이 아니라 용서하고 사랑하고 섬기면서 살았던 흔적 가지고 예수님 만나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주의 종들의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 무궁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